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하늘 사닥다리를 보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늘 사닥다리를 보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하늘 사닥다리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죠. 하늘 사닥다리를 본 사람.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가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린 가운데 하늘 사닥다리를 은밀하게 봄으로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사닥다리를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 사닥다리를 본 야곱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하늘 사닥다리를 보게 된 걸까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가슴 벅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요 도대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인간적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로서 이야, 참 부러운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이 엄청난 은혜를 누렸죠. 그러니까 도대체 야곱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 사닥다리를 보는 은혜를 주셨을까요? 오늘 야곱이 뭐 하고 있냐면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자의 모습으로 도망치고 있는 그 순간이었다니까요.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집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가는 길이요, 도망자 신세 속에 있는 그때 하늘 사닥다리가 내리더라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청했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너무나 피곤해서 그냥 해가 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벌써 주저앉아서 그냥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잠을 청한 것도 아니고 길바닥 그리고 돌베개 그걸 베고 그냥 잔 거예요. 너무나 피곤해서 지쳐가지고 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닥다리가, 하늘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피곤하는데 기도 안 되잖아요. 기도 되세요? 거짓말이에요. 피곤하면 자죠 그냥. 아이고 이거 하나님하고 자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봤더니 피곤해서 지쳐서 잤는데 하늘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는 야곱이 기대한 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준비된 모습으로 있을 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의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죄인처럼 도망칠 때 나타났다니까요. 죄로 인해서 도망치던 야곱, 너무도 힘들게 잠자리에 누워서 자고 피곤해가지고 잠든 그 야곱의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임할까? 누구에게 임할까?
과연 예측이라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 나타나실 거야? 아니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의인에게 나타날 거야?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베푸시는 너무나도 귀하고 엄청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곳이 있으니까 그 손자가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야곱이 어찌됐든 간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정작 야곱은 하늘 사닥다리가 언제 임할지를 전혀 예측할 수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또한 은혜 받을 자격도 없었는데 그냥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이 하늘 사닥다리를 어떻게 본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뜻 가운데에서 야곱의 하늘 사닥다리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 만날 거야. 이거 노력해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의로워, 내가 조금 더 착해. 여러분, 유치원 내서부터 배우는 말이 착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죄를 조금밖에 안 지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만날 거야. 내가 오늘 아침에는 죄를 안 졌으니까 내가 오늘 만날 거야. 이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 사닥다리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늘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것을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완악하면 못 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완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나 받을 만하죠. 오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요, 남들보단 좀 낫지 않아요? 은혜 주셔야죠. 이런 교만함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완악한 인간을 표현해서 하신 말씀, 비유가 있었습니다. 한 주인이 일찍 일하러 온 사람과 늦게 일하러 온 사람과 아예 일을 시작도 못하고 그 문에서 끝난 사람과 또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임금을 주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랬더니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와서 일을 했는데 왜 저 사람, 늦게 온 사람, 아직 일도 못하고 문이 닫아서 끝난 사람, 그 사람하고 나랑 어떻게 똑같이 임금을 줍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일하기 전에 너하고 약속한 임금은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근데 왜 나한테 화를 내냐? 주인과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자신이 먼저 와서 일을 했으니까 늦게 온 사람보다는 더 받아야겠다는 그 생각과 기대가, 그 어리석은 기대가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죠. 돈을 더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돈을 더 주려는 사람은 준다 할지라도 주인이 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이 기대는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에요. 주는 사람은 주인이고 약속된 돈을 받은 것도 족할 뿐인데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어째 이런 일이 있냐고.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완악함에 대한 말씀을, 교만함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당연합니까? 여러분,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그 은혜를, 하늘 사닥다리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시려나? 안 주면 다음에 주시겠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지요. 이 오늘 종료주일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닥다리 은혜가 어떤 은혜였는가? 여러분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저 천국에 함께 올라갈 그때까지 나는 너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매일매일 계속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야곱이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참 마음의 소망을 갖기 시작하고 위로를 받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참 마음이 좋았던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 속에 숨어있는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함께 한다고 하시는구나. 내가 도망자 신세가 돼서 멀리 떠나는 걸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내가 피곤해 지쳐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야곱이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로 막 다가오고 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아시는구나. 사닥다리 은혜는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다 아시는구나. 내가 더 말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 형편을 다 아시는구나. 내가 누구한테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억울한 마음, 이 답답한 마음, 이 놀란 마음, 이 당황스러운 마음을 누구한테 말하려?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도 하나님이 거기 같이 계실 거야. 가족을 떠나 터벅터벅 길을 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함께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 형편을 한다. 이 사닥다리의 하늘 사닥다리의 은혜가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다한다는 이 말씀은 신약에도 여러 번 형편을 아는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닥다리의 이 하늘 사닥다리의 은혜는 신약 말씀 중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임했던 그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살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사마리아 여인의 형편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고 말을 하지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하신 말씀,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려거니와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그 물 나도 좀 주십시오. 다시는 이 우물가에 오지 않도록 나에게도 그런 물을 좀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남편 데려와라. 여인이 제게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참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아시는구나. 참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아신다는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이 마음이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된 다음에는 얼마나 좋았던지요. 하늘 사닥다리의 은혜가 그에게도 임하여서 하나님이 다 아시는군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도 이 사마리아 여인도 하늘 사닥다리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바로 달려가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28장의 말씀이 되지요. 하늘 사닥다리를 본 사람,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아시는구나,
놀랍도다 한 그 사람이 돌아서서 한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가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의 모습을 보면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였고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예배 드렸는가?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예배 드렸냐면 자다가 돌을 베고 잤는데 그 돌을 가져다가 다시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더라.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이름하게 됩니다. 하늘 사닥다리를 만나자마자 감격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의 모습이 뭐였냐면 돌 베개를 가져다가 단을 쌓고 기름을 부으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더라.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가 나오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가 나오죠. 그 예배는 화려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막 어떻게 뭐를 해서 하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럼 하늘 사닥다리를 만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좀 전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자신의 형편을 다 안다는 말씀을 하자마자 너무나 큰 위로를 받고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저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나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하, 예배는 화려하게 무엇인가 틀을 짜고 막 이렇게 드려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그대로 그 말씀이 적용됩니다. 내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 어떻게 뭐를 또 준비해서 어떻게 드리면 좋나 막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저 스트레스만 받는 거죠. 아하, 하늘 사닥다리를 본 사람들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하는구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구나. 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돌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였구나. 영과 진리가 전부였구나.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 드릴 곳을 찾을 때 그 처소는 예루살렘 성전, 멋있게 지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어서 이제 하늘 사닥다리와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이요, 진리는 말씀입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큰 은혜를 누리는 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성령님과 함께하며 말씀이 존재하는 곳에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늘 사닥다리를 만나는 예배라 말씀합니다. 먼저 성령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성령님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싫어하는 예배가 있죠. 성령님이 외면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성령님이 양복을 입고 왔는데 나는 잠옷을 입고 있으면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예의가 안 맞죠. 인격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막 문을 두드리면서 만나자 하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안 열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의를 갖춰야지요. 그게 인격적이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죄를 다른 사람들한테 소문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이 인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가장 싫어하는 예배는 예배드리고 싶지 않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늘 사닥다리를 내리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의 문을 열 때 오십시오, 성령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진리입니다.
진리로 예배드린다. 이것은 말씀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배 가운데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시대는 말씀의 부재가 있는 시대입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예배 드릴 때 기적과 능력만을 바라면 그 말씀이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적과 능력만 구합니다. 병 낫기를만을 간구하고 부자 되기만을 간구합니다. 이거 말씀이 없는 교회에서는 꼭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이 그런 기도만 간구하죠. 병 낫는 것도 부자 되는 것도 예수 믿은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수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죠. 말씀의 부재는 당연히 죄의 권세에 대해서 죄의 권세를 극대화시켜버립니다. 말씀이 없으면 죄가 더 기성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나를 유혹하고 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 막아버립니다. 그 이유는 죄에 대해서 다 무감각하니까 막 죄가 들어와도 관심도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잘못인지도 모릅니다. 뭐 하늘 사닥다리가 내려오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기도가 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영적 메마름이 시작된 것이지요. 이 모든 일은 예배 가운데 말씀이 없을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말씀이 들어가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때 함께 올라갔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 제자들이 다 잡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제자들을 향해서 2번이나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기의 슬픔을 얘기했고 자기의 고난을 얘기했습니다. 고민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제자들 3명의 제자들에게는 뭐까지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기도하자. 도와달라. 근데 그때도 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 장소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가 나오죠. 돌 던질 만큼의 자리. 그 정도의 거리가 있었는데 그럼 예수님이 정말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그 소리가 제자들에게 안 들렸겠습니까? 다 들렸겠죠. 근데 참 이상하게 제자들은 다 잡니다. 성경에서는 피곤해서 잔다고 하지만 정말로 피곤해서 잔 것 그게 다일까요? 여러분 피곤을 이기게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피곤을 이기는 능력도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들이 정말로 기도하지 못하고 잠잔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나라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가슴이 뜨거워져서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한다면서 된 그 다음부터 기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깨달아진 다음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말씀이 깨달아진 다음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야곱이 예배 중 하늘 사닥다리를 경험한 다음에 그 은혜를 계속 이어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곳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아하, 하늘의 문이구나. 예배는 하늘의 문이구나. 통로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구나.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구나. 그 다음부터 도망자 신세의 그 야곱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이 야곱에게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늘의 문이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분주했던 2년간의 코로나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제 은혜가 시작됩니다. 이 순간을 예민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힘을 내서 나아가게 되면,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게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힘을 얻는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여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면 왔다가 그냥 가는 무기력하고 메마른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마스크 공장이 망해가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2년간의 코로나 기간 동안 마스크 공장이 막 세워진 거예요. 하루에 15만 장씩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3만 장을 못 만들어낸다. 하루에 3만 장을 못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제 정부에서 실외에서는 마스크 벗으십시오. 이거 이제 곧 나올 얘기입니다. 이 말 안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마스크 공장은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요. 코로나 기간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적당히 만들 수도 없고 공급과 수요를 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망합니다.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온 지금 사회가 다 불균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균형적인 일들이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불균형인 상태로 그냥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늘 사닥다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 일들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에 야곱처럼 힘을 얻고 삶이 변화되고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 사닥다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사닥다리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은혜의 일들이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이 지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아버지 곤고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므로 그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님 돌보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늘 사닥다리의 은혜는 예배 중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은혜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삶이 메마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가 메마르면 우리의 모든 삶이 곤고하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자격이 없어도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과분하지만 선택받은 자들이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 거룩한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 이 귀한 예배가 각 가정에 특별히 자녀들과 온 집안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늘 사닥다리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